전체 구조를 보면은 바로 7개의 인,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이 큰 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삽경이 있고, 그리고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나팔과 그리고 7 대접 사이에 삽경이 있어요. 그래서 총 삽경은 7개 삽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어본 12장 그리고 13장 14장 총 3장에 걸친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10장과 11장이 교회의 사명에 대한 내용이라면 오늘 12장과 14장은 교회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이 교회의 승리에 대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확고한 그런 비전들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장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3개의 문단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은 여자가 해산하는 내용, 요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7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용이 추방당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용이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내용, 추방의 내용, 핍박의 내용 이런 3개의 큰 핵심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PPT가 준비가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PPT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는 5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절 내용을 보면은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2절 좀 더 구체적으로 여자와 아이에 대한, 아들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자, 근데 마지막 17절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전체 외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조금 더 안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은 여자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받았냐면 양육을 받아요. 근데 똑같은 패턴이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자가 어디로 날아가느냐? 광야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역시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은 광야에서 양육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내용이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그 자들이 어디로 쫓겨나면 땅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땅에 있는 그 교회를 이제 아주 핍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12절부터 13절까지. 자, 13절에 보면은 땅으로 내어 쫓긴 걸 보고 용이 남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2장 11절에, 자, 11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두 가지. 하나는 피, 두 번째 말씀으로 그를 뭐 했다? 이기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공격한 사탄 마귀를 이긴 내용이 12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김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그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교회의 승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13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표현하냐, 13장 내용을 보면은 1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13장 11절 땅에서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헤아려 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최종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두 개의 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4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추수가 되고, 17절부터는 이제 천사의 추수예요. 다른 말로 천국과 지옥이 선명하게 이제 그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요, 마침내 최후 승리는 교회의 승리다 하는 그런 내용을 12장, 13장, 14장 걸쳐서 교회의 승리다라는 큰 주제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 12장 1절 이 내용에 함축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오늘 읽어본 1절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판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새겨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최고 승리자라는 확실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시록 1장 1절부터 11장 19절까지 전체 내용을 한 절에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절의 내용이 뭐냐면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자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12장 기록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자가 무엇이고, 그리고 아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크게 주어지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 주님 오신 그때까지 아주 선명한 목적과 선명한 방향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그러기에 정확한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후회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는 행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12장 1절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첫 번째 문장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늘에 뭐가 보였다? 큰 이적이 보였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그 이적에다가
풋노트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2번. 그러면 찾아가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표적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적보다도 더 바른 내용은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이 표적, 이적이라는 내용은 기적과 가까운 그런 표현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다, 그리고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내용은 바로 표적에 더 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환산하면은 사인이에요. 표적은 뭐예요? 사인. 그러면은 사인이라는 것은 뭔가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표지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적은 사인이요 표시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판을 본 자와 표시판을 보지 못한 자는 결과가 달라요. 고속도로 초보 운전하고 갈 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으로 잘 돼 있죠. 그러면 예전에 표지판 놓치면 어떻게 해요? 한참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로에서 정확하게 봐야 될 게 뭡니까? 표지판. 내비게이션도 요즘에 마찬가지더라고. 아주 그냥 그 찰나에 앞길로 우회전인지 그 다음에 우회전인지 아주 정확할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 가면은 또 아주 먼 길을 또 돌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잘못 돌아간다, 이것은 정확한 목표, 방향을 잃어버릴 그런 어떤 경우에 상당한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표지, 이 내용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표지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 하늘의 큰 이적이 보여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큰 방향, 아주 뚜렷한 목적을 보여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뒤에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여준 표지판인데 그 표지판이 어떤 표지판이에요? 아니, 앞에 봤더니 큰, 뭐라고요? 큰이라는 것은 아주 보여주고 싶은 아주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지판이 뭔가 봤더니 여자를 보여줬어요. 아, 이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표지판이라고 보여줬는데 그 표지판이 뭐다고요? 여자. 여자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여자에 대한 해석들을 다양하게, 그 중에 3가지 해석으로 보여주신 여자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모습을 자세히 봐서요, 해를 입은 여자, 그러면 누군가가 공격해서 상해를 입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태양을 얘기해요. 여자는 여자인데 태양을 입었다. 이것은 문자로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죠. 이것은 설명할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를 입어 있는 그 여자는 발로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2절에 봤더니 여자가 아이를 베어 그 다음에 해산하게 되매 그 다음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첫 번째는 아이를 베고, 두 번째 해산하고, 세 번째 산통을 겪는 이 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누군가, 이 아이를 알게 되면은 여자의 정체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5절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는데 이 남자는 누굽니까? 그럼요, 예수님이에요. 이 내용은 계시록 2장 27절에 예수님이다라고 이미 계시록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자 12장 2절에 큰 이적, 다른 말로 큰 사인으로 보여준 여자, 그 여자는 예수님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정체는 뭘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니까 그냥 듣고만 계시네요. 이 내용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누굴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은 404절로 되어 있는데 그 404절 중에 278절은 구약 내용에서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여자는 어떤 내용인가 하는 부분을 이사야서 50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자는 이스라엘의 여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사야서 54장 1절 내용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바로 여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걸 아주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서 3장 8절 그리고 호세아서 2장 2절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 군데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이 바로 메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으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의 그런 혈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를,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아들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 3절에 봤더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뭐 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셨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에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 8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내용에 주어진 것을 보면 9장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소원을 아뢰면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1번 그들에게는 양자됨, 2번 영광, 3번 언약들, 4번 율법을 세운 것, 5번 예배, 그리고 6번 약속들, 그리고 7번 조상들, 그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8번, 8번째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표현하니까 저희는 누굽니까? 9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나셨다라고 아예 성경이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여자는 누구냐?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구약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교회를 통해서 말씀. 자, 그래서 학자들 경우에는 여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여자는 마리아다. 그리고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봤더니 여자가 뭐인 것 같아요? 마리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자, 5절 내용을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초림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로 올려갔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 내용을 5절 한 절에 압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는 이제 여자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요. 이 광야는 구약에 있는 광야가 아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이 광야, 이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는 그곳을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내용은 신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12장 17절 내용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과 지금 현재 싸우려고 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현재적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뭐예요? 교회를 얘기해요. 세 가지입니다. 마리아, 또 하나는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자는 누구예요? 최종적으로 교회구나. 그래서 여자는 교회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확고하니 생명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는 구약교회가 있고 신약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나눴을 때는 구약교회이고 신약교회이지만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린다면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5절 보면은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것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찾아보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은 구약 인물입니까? 신약 인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약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모두가 다 믿음 안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9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3장 29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교회, 신약교회 이런 것은 사람들의 표현이고 실제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표현을 한다면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봤을 때면은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영적 이스라엘 이런 내용으로도 표현합니다. 자, 이제 성경 갈라디아서 3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교회는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떨어졌다 하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 믿는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따라서 오늘 계시록 12장 1절 이 내용은 하늘에서 보여준 큰 사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인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해하는 자들이 뭐를 봐야 돼요? 항해하는 자들이 바다에 있는 표시판이 뭡니까? 등대를 봐야 되는 것처럼,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 표지판을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선명한 표지판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선명한 표지판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잘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분명하게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을 여자로 진행했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교회의 모습이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 이 보여준 거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자의 모습이 어떤 내용입니까? 해를 입었어요. 다른 말로 태양을 입은 여자. 뭘 입었어요? 태양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달을 밟는 여자. 뭘 밟고 있어요? 세 번째는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자. 이렇게 교회를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를 입었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계시록 1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약 9가지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계시록 1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해처럼 빛나는 이런 어떤 내용이죠. 이걸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죠. 해처럼 빛나는 그 희기가 세상에 어떤 것부터 이렇게 비견할 수 없는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면 역시 몸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여자가 해를 입었다, 그 얘기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한들 우리가 잘못해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본래 주어지는 교회는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요.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빛을 비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 각 지체들은 빛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발을 어디다 두냐면은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 얘기는 발을 밟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7절 또 72편 내용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내용하고 그때 당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달은 시간을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세계 곳곳에 태양력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력 쓰기 이전에는 전부 다 음력 썼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거의 대다수 음력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기준을 뭘로 보고 있냐면 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89편 37절 내용을 보면은 달같이 영원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달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로 밟고 있다, 발 아래에 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10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적진 적 장수들을 잡아와 가지고 그 장수의 머리를 발로 확 밟는 겁니다. 그러면은 밟는다, 그 얘기는 권세를 얘기해요. 그 영원한 통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탄코 해할 수 없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어지는 권세가 이미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자, 옆에 분한테 교회의 권세 영광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해, 달, 별 이 내용은 발광체예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은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달의 경우에는 반사하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발광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영광, 빛을 드러내는구나. 이 내용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무슨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영광이 해처럼 드러나는 거고, 두 번째 발로 밟을 수 있는 그 권세, 영원한 통치의 영광이 계속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그렇다면 교회의 이 권세는 이제 신학교 가면 이거 6개월 동안 배워요. 그걸 딱 요약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가섬의 권세. 옆에 분한테 어려운 용인데 다가섬의 권세입니다. 시작. 이거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니셜만 땄거든요. 다스리는 권세, 가르치는 권세, 섬기는 권세예요. 권세는 바로 다스림. 이미 주님께서 주어진 기준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 그대로 우리가 통치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선포되어지는 내용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권세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권세는 어디 있느냐? 섬길 때,
뭐예요? 봉사할 때. 그잖아요. 가가지고 전도하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막 미적거려요. 근데 가서 한 영혼 붙여주면은 시무룩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도 몰래 막 힘이 불끈 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써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능력되게 한 것은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능력이다 하는 것을, 권세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섬기는 주어진 권세가 교회에게 영원토록 영광처럼 달빛처럼 영원히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그 머리에 무슨 별? 12별. 이 내용은 구약의 근거 보면은 창세기 3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꿔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바로 해달 별에 대한 꿈을 요셉이 꿉니다. 그러면서 11별의 11별의 그런 꿈을 꾸고 표현을 꿈을 꾸고 그것을 얘기해요. 8절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별은 뭔가 이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아주 똑 떨어지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의 뭇별을 봐라 예 봤습니다. 그 뭇별의 수만큼 네 자손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별 그러면은 자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12별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12지파 바로 언약의 백성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내용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류관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이에요. 그래서 12별, 다른 말로 12지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관이 주어지는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해당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최후의 승리관을 주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의 싸움을 사고 선한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마지막에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시리라.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어지는데요.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가 영광이고, 교회는 이제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영원토록 영광으로 드러나는 교회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면류관을 세워지는 최후 승리자가 되어줄 것을 우리 주님이 큰 사인으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요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으로 보였으면 이것을 뭐라는 거예요? 꽉 잡아야 돼요. 네. 길 쭉 가다가 어디로 가야지? 그러면 교회는 최고 승리자다. 항해할 때도 교회는 최고 승리자다. 이미 이겼다. 아멘이시죠? 왜 이 사인을 보여주냐? 계시록 1장 1절부터 11장 19절까지 쫙 보여주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앉아있는 곳이 반모섬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반모섬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 사도 요한은 믿는 자의 대표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계속해서 달려가면은 승승장구할 것 같아도 세상에는 세상 기준이 있어서 말로는 정직, 공평, 정의를 부르짖지만 맨 내용은 그런 아주 반칙과
아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 짓밟히고 거짓과 한쪽 눈 딱 감고 못된 일을 하면은 오히려 지혜로운 자로 취급받는 곳이 바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이길 것 같지 못하는 이 시대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자, 내가 너에게 사인 보여주는데 그 사인은 최후 승리자가 누구냐? 일시적으로 거짓말하고 일시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반칙 특권을 악용하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나 최후의 승리자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인으로 보여줬기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뒤에 2절부터 13장까지 쫙 보게 되면은 왜 먼저 이 사인을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죠? 자, 보세요. 2절, 여자가 1번 아이를 베어 2번 뭐 하는데? 해산하게 되매 3번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산통을 이미 경험했던 분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제 아내의 표현을 보려면 하늘이 노래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잉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런 교회의 성취 때까지 이 교회에는 그만큼 산고를 겪는 그런 고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줘요. 자, 구약성경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바로 에덴 동산을, 바로 하나님의 예표진 에덴 동산을 세웠잖아요. 3장 이후에 이제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지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거저두시지 않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 최초의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남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 내용을 사탄이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 이후에 우리 주님이 이제 쭉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심각한 거예요. 아벨은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잖아요. 그러니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담을 통해서 셋을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브람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은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람이 하필이면 부인을 2번씩이나 팔아먹잖아요. 그잖아요. 애굽 왕한테 주고 아비멜렉에도 주고. 근데 이 아브람 부인이 이제 약속의 자녀를 이렇게 잉태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그런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전적으로 막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지켜주시죠. 요게 열왕기하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특이한 인간의 한 사람이 나오죠. 그 누구냐면 여왕 누굽니까? 아달랴가 그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황후가 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요시야라는 왕 한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메시아 올 길을 계속해서 사탄이는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모세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때는 어떤 내용입니까? 남자 아이면은 다 죽여라. 그런데 특별한 은혜로 모세가 갈상자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여인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길을 사탄이가 얼마나 철저하게 방해한지 몰라요. 자, 방해한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요. 헤롯 대왕이 이거 가만히 두고 못 보니까 이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애굽으로 피신함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리라 하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까지 사탄이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길을 조목조목 이렇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염려 근심 놓을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큰 사인을 보여줬는데 그 사인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서의 영광, 권세로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뭐 하더라? 뭐 하더라? 부르짖더라.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막 비명이야 비명. 어렵고 힘드니까. 자,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사야서 16장 보겠습니다. 27장을 보겠습니다. 26장. 이사야서 26장.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6장 16절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환난이 임하고 주의 징계가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대부분 기도하잖아요.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환난 만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로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러하이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 낳는 그 고통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겪었을지라도 낳는 것은 바람이에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가 거민이 생산하지 못했다? 사람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잉태에 하는 그런 산고의 고통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나 생산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아니 55장 내용을 54장이네요.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은 자가 내 남편이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자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고 이스라엘의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네 남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온 세상의 하나님, 아예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분이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여 생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뭐한다?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을 지금 잉태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전하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든 홀로 된 자든 이제 세상적인 육과 육이 결합돼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순풍순풍 낳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들을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요걸 66장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6장 내용을 보면은, 자, 7절에 시온, 여기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온의 회복을 표현합니다. 시온은 뭐 하기 전에? 진통하기 전에 생산해버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는데, 이 남자는 누구냐? 메시아예요.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어떻게 순식간에 생기느냐? 그러니까 하루에 나라가 생기고 하루에 민족이 생기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한 번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3,000, 5,000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영적인 바로 자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온은 고통하는 즉시 그 자녀를 뭐한다? 순산한다. 순산하지 못했던 자들이 순산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여기서 자녀를 낳은 것은 시편 2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7절 하반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렸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은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고, 동시에 여자는 교회인데 구약 교회로 시작해서 신약 교회까지 이르는 교회를 바로 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몸으로서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런 어떤 권세로서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지체로서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바로 그 놀라운 그런 최종적인 그 모습이 교회가 일어났던 데요.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삶이 어떻게 돼요? 전쟁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는 때로는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산고를 겪는 그런 고통과 부르짖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사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환경에 이렇게 짓눌리거나 환경 보고 두렵고 떠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생업통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 이미 이겨놓은 최후의 그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어떠한 속에서도 방향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목표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표지판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이기며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을 삶 속에 적용하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11장 19절까지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을 부르면서 이제 일곱 대접을 쏟기 이전에 최후의 이제 방향, 최후의 표지판,
최후의 사인이 바로 교회의 승리다는 선명한 목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교회를 멸시하고 박해하고 못살기도 굴지만 아무리 힘든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교회라는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셨사온즉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보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